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먼저 되묻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쥐고 있다는 감각이 너무 오래되어 그것이 손에 들린 것인지 아니면 손 그 자체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쥐고, 감정을 쥐고, 이래야 한다는 마음을 쥐고, 이러면 안 된다는 두려움까지도 쥔 채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쥐고 있으니 아픈 줄도 모릅니다. 아픔은 당연해지고 무거움은 삶의 본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붙잡으려는 찰나에 이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합니다. 마음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그것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이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놓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애쓰지 말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 숨을 참고 있었는지를, 마음이 가장 단단히 묶여 있을 때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을 때입니다. 아무런 쇠사슬도 보이지 않고 누군가 강요하는 목소리도 없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의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빠르게 튀어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인이 정해집니다. 의심할 틈도 없이 마음은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기쁨이 오면 말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이 오면 말합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 두 말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손에서 나옵니다. 쥐려는 손, 밀어내려는 손, 모두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움켜쥡니다. 생각이 흐르지 못하게 막고 감정이 머물도록 붙들고 이미 지나간 장면을 다시 끌어옵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럽습니까?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묻습니다. 강물에게 왜 흐르느냐고 묻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흐르지 말라고 막아선 돌에게 왜 소리가 크냐고 묻는 것이 옳겠습니까? 마음은 본래 머무르지 않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머무르지 않기에 가볍고 머무르지 않기에 새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움직임을 두려워합니다. 사라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변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이 생각만은 옳아야 하고 이 감정만은 설명되어야 하며 이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속삭이듯 명령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닙니다. 짐이 됩니다. 짐은 내려놓기 전까지
자신이 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숨이 가빠져도 사람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원래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고요히 앉아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미세한 떨림이 보입니다. 붙잡고 있는 손은 늘 긴장해 있습니다. 풀릴까 두려워 스스로를 조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주 작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아, 나는 평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쥐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은 번쩍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답도 아닙니다. 다만 손이 아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이 묶여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일어서 괴롭다고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은 잃은 뒤에 생기지 않습니다.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아직 떠나지 않은 것에 이미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순간에 미리 두려움을 얹어 놓습니다. 그 두려움은 조용히 마음을 움켜쥡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떠날까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이미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래를 손에 쥐고자 하며 지금의 숨을 놓칩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중해서 그렇다고, 아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변하면 나는 무엇이 남는가? 그래서 더 꽉 쥡니다. 웃음이 사라질까봐 웃음을 붙잡고, 평온이 깨질까봐 평온을 붙잡고, 심지어 괴로움조차 익숙하다는 이유로 놓지 못합니다. 나는 예로 말하곤 합니다. 손에 불씨를 쥔 사람은 따뜻함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화상을 입습니다. 불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손이 문제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항상 경계합니다. 경계하는 마음에는 쉴 자리가 없습니다. 쉬지 못하는 마음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함은 더 세게 쥐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강함이란 사라짐을 견디는 힘이며 변화를 허용하는 부드러움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통제는 잠시 안정을 주지만 그 대가는 늘 괴로움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아픈데 나는 왜 더 꽉 쥐고 있는가? 그때 비로소 아주 조용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이것을 쥐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힘을 풀 준비를 합니다. 아직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쥐고 있는 힘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깨달음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알겠다고요.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놓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마음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잘 내려놓고 있는 나를 만들려 합니다. 놓으려는 의지가 또 하나의 손이 됩니다. 이 손은 이전보다 더 교묘합니다. 집착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집착을 계속합니다. 나는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비워야 합니다. 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들 속에는 이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상태, 도착해야 할 마음, 마음은 다시 앞으로 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떠나 어떤 이상적인 고요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새로운 괴로움이 됩니다. 나는 묻습니다. 놓으려는 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이 순간의 불편함입니까? 내려놓음은 행동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훈련으로 완성되는 성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더 이상 쥐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애쓰는 순간 이미 쥐고 있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고치려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겠다고 계속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방해하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며 괴로워집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빨리 변하고 싶은 마음, 깨달음을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다만 그 위에 손이 얹혀 있을 뿐입니다. 내려놓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씀조차 지금 일어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놓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에는 평가도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또 하나의 손을 보았을 뿐입니다. 손을 본다고 해서 즉시 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빛에 드러난 손은 언젠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알게 됩니다. 놓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만두는 일임을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아직도 방향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도달해야 할 상태, 성취해야 할 평안. 그러나 나는 잠시 침묵합니다. 침묵은 대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해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고 의미를 붙이고 판단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숨이 드나드는 것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치지 않았는데, 조금 느슨해지고 애쓰지 않았는데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원래 풀리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감정이 올라오면 왜 이런가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말합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 한 문장에는 붙잡음이 없습니다. 밀어냄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숨을 쉽니다. 숨은 의식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억지로 조절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맡기면 흐르고 개입하면 막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에 고요가 옵니다. 그 고요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늘 있었지만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기묘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나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대신 그저 알아차리는 자리만 남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자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사람들은 비어 있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쓸쓸함만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채우려 합니다. 생각으로, 계획으로, 의미로, 심지어 걱정으로라도 무언가를 넣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텅 비어 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졌을 때 비로소 물도 공기도 자리를 얻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집착이 빠져나가면 공허가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공허는 오래 붙잡고 있던 무게가 사라질 때의 낯설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 다시 붙잡으려 합니다. 이 상태가 맞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 질문들은 비어 있는 자리를 다시 채우려는 손입니다.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 자리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섬세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은 외부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충만은 들뜸이 아닙니다. 기쁨이라 부르기엔 너무 잔잔합니다. 다만 마음이 제자리에
돌아와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때 삶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어디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느낍니다. 다만 느낌이 나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기쁨은 오지만 머무르지 않고 슬픔은 지나가지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텅 빈 마음의 성질입니다. 비어 있으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깨달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뭅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아직 길을 붙잡고 있을 때만 생깁니다. 도착해야 할 곳이 있다고 믿는 한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길이 있다는 생각, 깨달음이 저편에 있다는 믿음. 이 또한 놓아야 할 하나의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지칩니다. 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비워졌다는 느낌조차 사라집니다. 비어 있음도 개념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길 위에 있다고 느꼈던 나는 사실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앞과 뒤를 나누고 이전과 이후를 나누며 지금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지금은 더 이상 지나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머무는 자리도 아니고 도달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저 그러합니다. 이 자리에는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부처도 수행자도 배움도 남지 않습니다. 말하려 하면 이미 어긋나고 설명하려 하면 이미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음이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 숨이 쉬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묶지 않습니다. 이때 삶은 수행이 아니고 수행은 삶이 됩니다.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길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손은 펴져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손을 펴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을 때 이미 손은 펴져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더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쥐지 않으면 됩니다. 알아차린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은 원래 자유롭습니다. 다만 자유를 붙잡으려 할 때 자유는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조용히 숨 쉬십시오. 그것으로 모든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